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요. 아멘. 요즘 어느 방송에서 트래블러라고 하는 그 프로를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던데, 지금 저에게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어디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언코 쿠바를 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참 가고 싶습니다. 예, 언젠가 한 번은 가겠지만 참 지금 가고 싶은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제가 늘 생각하는 해밍웨이라고 하는 참 대역작을 난 그러한 사람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쿠바, 하바나 참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돈으로 가라 하겠죠. 해밍웨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 좋은 신앙의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과 아주 친했고요.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평생 의료 선교사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청교도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참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그러한 어머니였고요. 물론 그래서 그 가족들, 특히 해밍웨이는 주일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하면서 주일 찬양학교 우리 교회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해밍웨이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한 모습이 그 시절 사진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대역작 노인과 바다 이런 이제 글을 남기면서 이제 수입도 늘고 이름도 알려지고 특히 이제 노벨상도 받고 하면서부터 서서히 신앙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멀어지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너가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 차라리 너가 이 세상에 없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어머니가 강하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했을 때에 그 아들 해밍웨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또 답장을 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습니다. 다시는 이런 편지 보내지 마십시오. 이 편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부귀영화가 자기를 덮자 자기가 예수를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에게 생활은 부유했습니다만 만족이 없었고, 그리고 생활에 안락함은 있었습니다만 그에게는 참 평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이 없는 이런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그가 바로 쿠바의 하바나에 조그마한 그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게 되면은 해밍웨이의 동상이 그 바 구석에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경으로 해서 해밍웨이의 그 조그마한 그 흉상이죠. 그걸 배경 사진을 찍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마음의 우울증을 또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그런 것을 달래기로 하듯
거기서 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노인 이 한 사람이 이 늙은 어부가 큰 고기 잡지 않습니까? 청새치라고 하는 고기죠.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잡고 이렇게 올 때에 상어가 다 뜯어먹지 않습니까? 와서 도착해 보니까 앙상한 그러한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다. 그때 그 자기의 그 심령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게 아니었겠나. 그래서 그걸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글을 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 글이 되었고, 그것이 희한하게도 여기 바로 노인과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큐바가 공산혁명으로 카스트로, 그 다음에 체게바라에 의해서 공산화되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미국 플로리다로 왔을 때 그 자신을 이기지 못했던 이 해명회가 마지막 일을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빈 정부처럼 공허하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정부처럼 나는 공허하다. 나는 공허하다. 이 글을 남기고 나이 62살의 엽총으로 자신을 쏘아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톤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왔을 때 그때에 이분은 이미 늙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특유의 그 열병인 이 마라리아에 걸려가지고 20번 이상 쓰러졌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이렇게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잠시 영국에 왔습니다. 그런 몸으로 선교에 성공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명성이 높을 때에 그가 축사를 하면서 답사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내 인생은 항로를 항해하는 오늘 하나의 어느 배와 같아. 그런데 오늘 나를 싣고 가는 이 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싣고 가는 그 배의 바닥짐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닥짐 아시죠? 통영분들 바로 배 밑에 있는 발라스트를 바닥짐이라고 합니다. 배 밑에는 F5 탱크가 있습니다. 퓨어 오일 탱크가 있고, 그 다음 안에는 시챔바, 시체스트, 그리고 바닷물을 이렇게 담그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밑바닥에 물 채우고 기름 채워가지고 거기에서 배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거친 바다에 이렇게 든든히 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장치가 바닥짐이요, 영어로 밸러스트입니다. 자기 인생을 싣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했던 그 배의 바닥짐이었다. 그 바닥짐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병든 몸이지만 오늘까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분은 다시 그 몸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다시 갔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참 금고옥조 같은 글을 남겨둔 해명이에요. 한 사람은 선교하면 바로 리빙스톤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무엇이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뭐냐? 좋은 신앙에서 살았다. 좋은 신앙에서 성장했다. 좋은 가문에서 컸다.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필드에서는 한 사람은 예수가 있고 한 사람은 예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참으로 부귀와 영화, 명예를 누리고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그 마음에 공허밖에 없었다. 우울밖에 없었다.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 그러나 한 사람은 늙고 병들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인생의 바닥짐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있어, 기대가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니까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늙은 몸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다. 인생은 허주라고 말을 합니다. 빈배라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빈배에 자꾸만 흔들리니까 뭘 채워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채워보지만 자기 자신이 바닥짐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채워난 그게 오히려 우환이 되어서 더 심한 바람이 불 때는 채워난 그걸 다시 버려야 되는 그 입장이 바로 오늘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은 빈배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싣고 한번 보십시오. 쓸데없는 것을 싣고 쓸데없는 것을 이렇게 그 안에 차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싣고 할 때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풍랑이 일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절망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날마다 영광의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오늘 인생은 빈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가득하게 모시고 지독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기쁜 사람이요,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고 실패에서 성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생 자체의 그 빈배에다가 예수님을 가득하게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참으로 공허하고 우울하고 참으로 빛이 없는 잿빛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주시는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절망해서 빛을 바라보게 되고 그 빛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 먼저 참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즐거움이 없다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예수 없는 곳에는 즐거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즐거움이 회복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자,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 여러분들 많이 낚시 있죠? 잘 아시죠?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2주 전에 이 본문을 준비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뭔가 2% 허해서 잠시 접어두고 말씀 준비한 게 지난주에 바로 한나니를 더하는 축복이다 해서 이제 참 오랜만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불과 이제 무려 한 넉 달 만에, 5달 만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이렇게 펴니다. 근데 오늘 2장 1절로 11절까지는 세 각도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마리아의 각도로 오늘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종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종의 각도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각도, 종의 각도, 그 다음 예수님의 각도, 이 세 각도로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어지간하면 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얼마 되지 않은 바로 그때에 갈릴리 가나에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주로 일요일 많이 했죠. 요즘은 일요일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하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인구 절벽이 되어서 작년에 결혼한 수가 40만 쌍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예식장 요즘 다 폐업한다 합니다. 대신에 60대 이상 재혼은 엄청 늘어난답니다. 조심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곰탕거리 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주로 뭐 주말에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요일 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 마치고 잔치하잖아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먼저 잔치를 먼저 하고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더워서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터키를 갔을 때 합니다. 하여간 밤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리 시끄러울까? 카테는 처치가 보니까 호텔 그 앞에 마당이었어요. 그 잔치를 하는데 정말로 잔치 끝내주게 합니다. 그 특유의 그 음악이, 터키 음악이 있잖아요. 그걸로 3일을 합니다. 3일을 가다가 저녁마다 장구 치고 두드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더라니까, 호텔에서는요. 그 문화니까 이해를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저 동네는요, 유대인들은요 수요일 날 하는데요, 우리가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결혼식하고 잔치, 저 동네는 낮에 잔치하고 밤에 결혼식하고 마치고 나면 신랑 신부가 이제 첫날 밥 보낼 이렇게 숙소로 가게 되는 것이 그 동네의 관례요, 습관이요, 문화 풍토거든요. 자, 바로 이럴 때에 가난한 집은 그저 한 주 정도, 터키는 3일 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은 유대 사회에서는 한 주 정도, 부잣집에는 한 2주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사람들만 다 모셔오는 겁니다. 다 모셔오는데 부자들은 더 많이 모셔오고 가난한 사람들 좀 적게 모셔오고 그 차이뿐이지, 하여간 자기 역량껏 다 모셔오는데, 이때에 예수님도 이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잔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가나를 갔거든요. 갈릴리 가나 가니까 그게 최고의 지역 특산품이 뭐냐? 포도입니다. 그레이프입니다. 금포도도 있고요, 그 다음 포도 제리도 있고요, 막 각 포도로 만든 것이라는 모든 게 다 있을 정도로 갈릴리 가나 하면 포도입니다. 그게 포도주.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성찬식 가면은 이 포도주를 써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포도주를 많이 사온 걸 봤습니다. 물론 비행기 안에서 마시는 것도 봤습니다. 얼마나 이게 맛있는가 해서 이렇게 포도주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거기 그만큼 결혼식 하게 된 포도주 최고로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 많이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 잔치에 지금 가장 꽃이 필 바로 그때의 졸지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그냥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없는 이 잔치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었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즐거움이 깨질 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 같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저들에게 즐거움을 주라는 겁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으니까 저들에게 즐거움을 좀 주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초대가 되어도, 사람을 즐거움을 주는 악기가 아무리 많아도 즐거움을 주는 것이 사라지면 즐거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비록 육신적으로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한, 공생의 첫날 시작한 바로 그때에 바로 당신이 즐거움을 주는 바로 기본이요, 원본이요, 뿌리요, 근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즐거움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신적으로 아들이지만 즐거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즐거움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공허한 인생, 답답한 인생, 허무한 인생, 우울한 인생,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를 주라.
즐거움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셔서 그 항아리에 든 그 흐드런 물을 그걸 가지고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안 계셨더라도 즐거움을 주시겠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계셨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을 주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를 주라. 즐거움을 주라.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즐거움에 사라진 그 자리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우울한 그것을 환경을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그때에 그 우울할 때에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았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흠하게 끝났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상승곡선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로 지독스럽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눈을 탁 뜨니까 오늘 새벽달에 어째 그리 감사가 나올까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 눈 뜬 것도 감사, 새벽기도 가겠다 발걸음 옮긴 것도 감사, 기도하게 주심도 감사, 오만 가지가 감사. 정말입니다. 하나님 오만 가지가 감사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그럴수록 지독스럽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그 자리에 계시고 나의 베개매에 계시고 나의 이부자리도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찰하시고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즐거움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일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기독교 작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죠. 이 사람 말이죠. 이분은 이제 99년도 나이 62살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삿포로 가게 되면 거기에 기념관이 있죠. 그러고 보니 참 가볼 데 많네요, 그죠? 예, 저 큐바도 가야 되고 삿포로도 가야 되고, 예, 참 갈 데 많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제 뭐 한 10년 남았는데 부지런히 건강 있을 때 쫓아다녀야 되고 했는데 그것도 교회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하여간 갈등입니다. 어쨌든 이 미오라 야코가 살아있을 때요, 이분이 13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분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산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오라 아야코가 병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병상 세례였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죽음 직전에 피폐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하는 완전하게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우울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우라 야코는 병상에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상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오늘 인간의 이 죄를 그가 이렇게 습작했습니다. 그 글을 모아가지고 세상에 나이 42살 때에 그 전방 아줌마가 우리 사투리입니다. 이 소만한 가게 있잖아요. 그 아줌마가 마치고 저녁에 글 쓴 그게 나이 42살에 일본 문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사건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 병상에서 습작으로 모은 그게 자기 문학의 태동이 된 거거든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길은 여기에 이런 말을 있습니다. 이곳에 길은 여기에 이 소설 안에 이렇게 표현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종일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말을 한다. 자, 당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이제 고민할 것도 눈물을 흘릴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민할 것도 눈물 흘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왜? 자기가 예수 만나고 그렇게 기쁨이 넘쳤으니까. 인생이 변화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살아라. 예수와 함께 살아라. 예수 모시고 살 때에 희망에서 즐거움이 절망에서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 절망에서 소망이 생기고 불가능에서 가능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부산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비행기입니까? KTX입니까? 뭡니까? 벌써 아는 사람이 있네요. 김세구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겁니다. 금방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런 찬성이 높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노래가 있다.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다. 컬컬하고 답답한 이 마음에 한 노래가 있다. 그 노래 때문에 즐겁게 부를 수 있다. 누구가 이런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가 이런 마음에 한 마음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의 때는 예수님께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부조가 있다. 하나는 돈 부조, 하나는 뭐예요? 몸 부조 있다. 돈이 있는 사람 돈으로 부조하고 돈이 없는 사람 몸으로 부조했다. 옛날 우리 어머니 때 잔치하게 되면 다 모여가지고 파전도 하고 뭐 지짐도 굽고 뭐 등등 뭐 식혜도 만들고 많이 시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머니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책을 찾아보니까 뭘 했느냐 하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 대접하는 걸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 대접을 담당하는 이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어지 떨어지자 아들 예수에게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는 옛날엔 내가 어머니 밑에 자랐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한 이때부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사역을 시작할 때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적인 부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인간의 생각으로 나에게 부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때는 인간의 때라고 하면 나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내 자식이지만 내 아들이 목사 아닙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 새끼도 이제는 벌써 이제 나이 30대 후반이고 이제는 한 교회 부목사인데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하는 게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죠? 저 우리 장권사님, 우리 호빈이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꾸물꾸물 게 있지요. 다 있거든요. 집집마다 부모는요. 자 보세요. 이 마리아 입장을 보세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할 때 영광의 빛을 봤어요? 안 봤어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누구요? 예수라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구세주를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자기가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을 꾹 다물고 맞아. 인간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예수야. 입을 꾹 다물어야 돼요, 안 돼요? 말을 꾹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여자가,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 하인들에게 아들이 예수가 시킨 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멀었습니다 라는 이 말 자체를 거절로 생각지 않았어요. 거절로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뭡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시고요. 그 자리에 있던 그 허들의 물을 가지고 명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기적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광의 빛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엄마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인간의 때, 하나님의 때는 다르지만 일단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사님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절망이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막막하다, 어찌 할까? 지금 포도주를 갖다 다시 발로 밟아, 술톱에 밟아가지고 하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 일 할 때는 참으로 힘들겠다. 아, 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시간이 없다. 사람도 돈도 없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내 때가, 하나님 때가 우리는 모르니까 주님 앞에 무조건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나도 막 흥분이 되는 거야. 이렇구나. 참 마리아 어머니의 그 마리아의 그 신앙을 보니까 참 내가 배우고 본받고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될 신앙의 그러한 이 모습이 너무나 많구나는 것을 내가 깨닫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도 우리 눈에 보일 때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해주실 거절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믿고 요청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자리에 계셔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역설적이잖아요. 아직도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뭡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 때다 아니네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말씀을 다시 리피트를 합니다. 좀 전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거절을 거절로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해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요청했고 그 때가 사람의 때 같으나 예수님께서도 볼 때 이때에 지금 회복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허들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자신의 영광의 빛을 발산하고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요청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 포기해야죠. 다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절망의 자리에, 이 우울한 자리에 희망과 기쁨을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기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 그 오늘 나의 이 마음을, 이 환경을 바꿔주실 것,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다 요청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기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말든 간에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살아가는데 절망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낫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를 보길 때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대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기대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 관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그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을 잘되게 하리라고 하죠. 너희들을 복되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라. 왜?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느 아들과 아버지가 3억을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덥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여기서 그냥 죽읍시다. 너무 덥고 목도 마르고 너무 힘이 듭니다. 더 이상 이제 걸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읍시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야 조금만 더 걸어가자. 조금만 들어가면 맑은 물이 있을 것이고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고 마을이 있을 것이다. 달래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무덤을 보자 이 아들이 방생대곡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견디다가 버티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이상 못 가면 죽읍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징조다.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 묻어줬다는 것이다. 그러니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여기 사람이 있고 마을이 있다는 희망의 징조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걸어가자. 조금만 더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걸어가 보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건 다 깜깜한 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었습니까? 복되게 하리라. 왜 세상 사람도 오늘 이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되고 그것은 바로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를 여러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환경 속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그 자리에 있으니까 포도주 요청했습니다.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그 당사자요 뿌리요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때가 어떻든 간에 먼저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요청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더라도 거절로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마리아 보십시오. 거절하더라도 거절로 생각지 않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그 길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아무리 절망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로 생각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한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 변화, 불행의 행복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막힌 게 뚫리고 안 되는 게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의 우리 길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삐된 말씀 하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잔치집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졸지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예수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절망이 희망이 되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우울한 환경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절망 상황이지만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 아들 예수님께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다는 기대를 가지고 한 길로 신앙의 길로 걸어가므로 우리 인생 자체가 잔치집이 되고 흥황되고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넘치는 기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